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서신의 말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기억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서신의 시작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한 어부에 불과했던 시몬이 사도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의 시작이시며 근원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며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원한 영광은 우리에게 공허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을 하셨을 뿐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의 광야 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잠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요 기쁨임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고난이 잠깐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무거운 고난의 짐을 누군가 옆에서 잠깐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상황에서는 하루가 마치 1년처럼 느리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난의 시간이 잠깐일 뿐이고 금방 지나갈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보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깐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의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일 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잠깐일 뿐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되는 것은 잠깐의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권능을 4가지 동사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것을 온전하게 하시며 옳은 것을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이미 지어진 것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온전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의 표현은 동일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한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승리에 찬 은혜의 약속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은혜의 오른손이 우리의 소망이며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도시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